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 첫 번째 시간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을 드렸던 그 욥, 완벽해 보이는 그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부유하고 또 건강하고 또 많은 자녀 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참소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욥은 그런 어떤 까닭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욥은 재산도 잃고 또 자녀들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욥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는데 욥의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이제 7일 동안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첫 번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욥기 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그 친한 친구가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심각한 얘기를 하죠. 친구가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위로해주고 뭐 다른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위로가 될까 말까인데, 정말 죽어가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욥에게, 또 친구에게, 남도 아니고 싫어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 친구에게 생각해봐, 죄가 없다면 네가 왜 그런 벌을 받겠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욥에게, 친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욥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신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왜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 그 인과응보의 사상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정죄하는 그 엘리바스를 아마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우린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후반도 이제 어떻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지, 사실 욥의 입장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친구마저, 친구가 그래도 너가 하나님은 잘 믿었으니까 회복될 거야 이렇게 해도 사실 절망 가운데에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친구마저,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을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마 욥의 마음은 아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조금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일반적으로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제 나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같은 고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분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조금 오해가 덜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총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제가 빨리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타이틀은 고난은 세상적인 고난이 있고 신앙적인 고난이 있다라고 큰 타이틀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세상적인 고난도 두 개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함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이에요. 세상적인 고난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이 이제 난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이 악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 또 환경 오염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써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범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으로써 내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 세상적인 고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고난은 좀 약간 내부적인 요인의 고난이에요. 세상적인 고난이 내부적인 요인의 고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으로, 또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죄성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난을 나눠서 설명하는 이유는 모든 걸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장하시니까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간혹 맛있는 거, 떡볶이를 먹을 때 이제 매우니까 우유를 먹잖아요, 그죠? 우유를 먹기도, 아닌가요? 쿨피스를 먹나요? 먹는데 저는 우유를 먹어요. 근데 또 떡볶이 먹을 때 떡볶이만 먹는 게 아니고 피자도 오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또 우유를 먹었다가 또 콜라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오죠? 네,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말하시려는 게 있는가 보다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분류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이거 다 하나님 때문이야,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악해서 또 범죄 가운데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적인 악의 고난이니까. 두 번째는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신앙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적 고난이 있는데, 신앙적인 고난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성도로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얻어지는 고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모임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세상적인 고난 가운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고난과 약간 분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고난은, 하나님과 또 관련된 신앙적인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딱 설명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 때문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일단 인식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전쟁과 범죄와 또 나의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탐욕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런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세상적인 고난 가운데 외부적인 고난과 내부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린 두 가지가 더 플러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떠나 생각할 수도 살 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우리는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그 욥이 그 친구한테 그런 정죄를 들었을 때, 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벌을 받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라는 정죄를 들었을 때에 욥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욥기 오늘 본문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욥이 어떠한 심정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절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언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지금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그 파멸과 같은 그런 느낌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화살을 나에게 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하나님께 경건한 자, 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였는데 이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요, 안 들려요. 말씀도 안 들리고 정말 친구의 위로, 그것도 안 들릴 때도 많이 있어요. 정말 깊은 고난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어떻게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기보다는 그만큼 욥이 그 삶의 고난의 그 무게가 무거웠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욥이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탄식하는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욥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진 않아요. 하나님께 한탄하고 신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3장에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거든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태어났어도 젖을 물지 않고 그냥 영양분 부족해서 죽었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욥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기억해 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에 봐도 이러한 비슷한 한탄의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식 시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도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많은 대적들로 하여금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욥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기자를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도 그런데 말도 들었고 하니까 이제 이 시편의 기자도 사실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찾게 되는 내용은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시편의 기자는 이후에 1절, 2절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고 빠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아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결코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욥이 6장에 보면은 지금 욥이 얼마나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데 하면서 한탄으로 끝나요. 하지만 우리는 욥의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욥기의 마지막 부분, 욥이 정말 이렇게 탄식하는 가운데에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기억해낼 때에 그는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성경에 보면 성도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는 게 아니고 항상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절망이야. 절망인데 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 믿음이 있어가지고 너 예배도 드려요. 그런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푸는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은요,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찾는다? 그냥 나아지겠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절망이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으니까 한번 내려갔다 더 높게 뛸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소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의 신념이나 의지일 뿐이에요. 그건 일반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은 그냥 한 사람의 꿈과 야망과 비전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박애주의나 그냥 베품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빛이 없는 것 가운데 나에게 남겨진 주의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갖는 거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떤 시간이 지나가지고 회복되고 내가 다시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겨내고 이게 아니라 나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다시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이구나.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서 내가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믿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지라도, 내 생명보다도 아끼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지라도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붙잡게 될 때에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욥이 아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이제 나중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막 욥과 막 대화를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존재로부터 욥이 얻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인정되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추가, 삶의 중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뚜기와 같이 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절망은 있고 낭망은 찾아오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의 중추가 될 때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욥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아멘. 8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잘라서 읽어서 좀 이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이 욥이 이 상황 가운데서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전체 다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삶을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염세적으로 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욥의 마음이 낭망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이럴 때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벌이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에서 왜 저를 머물게 하십니까? 답을 빨리 주시던지, 아니면 음성을 들려주시던지, 아니면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저를 이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그 깨진 상태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상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 내 삶이 깨졌어요. 완전히 부서졌어요. 근데 그 깨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진 것으로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은요, 이제 후에 보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욥기 4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을 이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도 드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고난도 저는 정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저는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저는 정말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헤아렸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태도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제가 뭔 죄를 졌길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항변했던 그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묻는 자로, 제가 정말 몰랐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들을 저는 다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이끄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고난이 찾아올 것을 또 알고 계세요.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할 때에, 이제 회사 이제 CEO니까 인터뷰를 할 때에 어떤 거를 주로 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것을 이제 묻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저는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는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막힘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흉내만 내고 거짓으로 했던 사람들,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겨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르게 되면은 어느 순간 막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지만 또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히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가운데서 벗어나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 난 다 알아, 하나님 뜻 다 알아, 나는 뭐 잘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야. 욥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 어떤 이유인지 막 다 해석하고 분석해가지고, 아까 4가지로 했지만 막 분석해가지고 난 이렇구나,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난이 제게 왔는데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저를 이 고난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까? 라는 하나님과 질문과 대화와 답을 듣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문제를 답안지 보고, 옛날에 이제 동화전가 같은 동화전가 모르시죠? 이게 40대 분들 아실 텐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문제를 풀고 뒤로 넘기면
바로 나와요. 뒤에 요즘도 해답지가 이제 따로 있어서 더 편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뒤로 넘기면 바로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도 풀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문제 풀고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원리와 그 공식을 알아서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묻고, 그 문제 알았다고 해서 공식 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또 물을 수 있는 자, 그 고난을 스스로 또 극복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가 깨져 있으십니까? 지금 삶의 자리가 깨져 있으세요? 그러면 그걸 아세요. 아, 하나님께서 깨져 있는 이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면서요. 내가 어떤 걸 잘해가지고 잘나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내 삶이 깨졌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 깨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추측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뭔가를 깨우치기를 원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깨우쳐 나갔을 때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는 그 원리로 다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언제 맨날 하나님께서 맨날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난이 뭐 딱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실 겁니다. 깨우치기를 원하실 거예요. 번데기가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나방이 되듯이, 병아리가 그 달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또 닭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것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발달 심리학자인 카렌 아돌프는요, 동료들과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태어나서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걷는 과정을 거치게 될까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뒤집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뒤집어요. 아기들이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좀 힘이 생기면 뒤집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어다녀요. 다 해보셨죠?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죠? 해보시죠? 저는 이제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다 일어서게 돼서 이제 우리가 참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어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제 이 아돌프라는 사람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했을까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뭐 이제 표본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잘 기어 다니는 아이들이 잘 걷는다. 끝. 물론 이제 더 심도한 의미가 있겠지만은, 잘 기어 다니는 아이들이 잘 걷는다. 우리 친구들도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어요? 잘 기어 다니는 아이들이 잘 걷는다. 뭔가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기어 다닐 때에 그 바닥에 센서를 다 장착해가지고 어떤 강도와 어떤 근육을 쓰는지를 다 우리 인바디 체크하듯이 다 체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어떻게 걷는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잘 기어 다니는 아이들이 잘 걷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잘 기어 다녔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발달했으니까 잘 큰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썼던 그 근육들, 기어 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기어 다니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그 기어 다니면서 썼던 그 근육들이 발달해서 잘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어도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그거 백날 해서 뭐합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언제 해가지고 걸어갑니까? 하면서 하지만은 그게 없다면은 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우치기를 원하신다. 깨어진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다 헤아리고 알 수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해 보이고 욥이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도 사실은 욥의 탄식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탄식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기어다니는 이제 중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욥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일어섭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욥기 6장 10절에서 방금 읽었던 10절에서는 욥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제가 강구할 것은 죽음뿐입니다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욥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 예배 나와가지고 또 말씀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그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길 가면서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도 틀어놓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은 어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제사도 다 드리고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정말 경건한 자로 살아왔었는데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뵌 적이 없었네요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욥이 제사 잘 드리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죽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정도로 인정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거기서 멈추길 원치 않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잘 배웠구나, 잘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직분 받고 막 그렇게 정말 그런 거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예배 드리면서 맨날 만나고 있는데요, 찬양 드리면서 만나고 말씀도 만나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 욥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잘 드렸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만족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애가 중요하다, 정의가 중요하다. 나를 만나야지. 나를 이곳에 와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 해. 근데 나를 만나야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선순위 때도 있고 삶이 우선순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가 매일매일 바뀌는, 아니 순식간에 순간순간 바뀌는 우리 자신, 하나님이 최고였다가 또 세상이 또 최고였다, 또 사람이 최고였다가 이 일이 최고였다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뀌는 우리, 우선순위가 매일 바뀌는 우리.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는 매일 바뀌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얘가 좀 잘나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좀 부유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삼았다면은 바뀌겠죠. 난 얘가 좀 더 좋은데 얘는 안 해, 바뀌겠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항상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에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절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깨졌을 때는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삶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멀쩡하고 깨졌을 때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정말 욥과 같이 절망 가운데 끝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다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끝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모태신앙인지, 그게 유일한 조그만 장점, 그래도 못하시는 신앙인지 하나님을 또 찾게 돼. 그냥 완전 목사고 뭐고 이제 다 안 해 하고 근데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없어. 또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부정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편 103편 12절 14절의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죄가 있는데 죄에 져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 삼았으면 끝났어. 그냥 100이 110이 아니 1000이 많이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동이 서에서 먼 것, 끝과 끝이잖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를, 그렇게 죄인인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먼지인데, 난 먼지인 걸 아시는 그분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나의 자식 삼아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냥 읽으려고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시편 그냥 쭉 읽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내가 위로해주고 내가 더 잘해주고 더 잘 될 거야. 위로가 안 돼. 이런 말씀은 그냥 넘어갔어.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뭐 세상적인 위로를 받은 건 아니죠. 뭐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뭐 이런 건 아닌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의 자녀 삼으셔서 나랑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잘 되고 크게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나의 그 절망의 자리, 깨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깨우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이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다시 기어다니다가, 울면서 기어다니다가 다시 일어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의문과 의심이 될지라도 괜찮아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두십시오. 마음껏 질문하시고 의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음껏 질문하시고 의심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시되 나를 우선순위 삼으시는,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난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목하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나이지만 자녀 삼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우선순위를 바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매일같이 바뀌는 나이지만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한 번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왔지만 나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나를 향한 구원의 우선순위를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먼저 내어드릴 수 있도록 흉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음부와 같은 그 고통과 고난, 끝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열심히 기어다니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음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깨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끝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이 일으켜질 그 삶의 길 위에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